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주 작은 스트레스부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슬픔까지도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의 문제를 잘 헤쳐나가지만 그 고난의 문제를 잘 이겨나가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내 믿음, 우리의 믿음 자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고난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불안감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경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일을 하실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증인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믿음은 개인이 지켜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모인 사람들입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믿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수많은 증인을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믿음을 증인을 통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 우리 옆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나의 옆에 있는 이웃, 동료들의 믿음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우리 이웃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내 주위의 증인들을 살펴보지 못한 채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내 상황만 어렵다, 내 상황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면서 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증인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수치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어떤 처형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수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것,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요.
세상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쓸모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또 어쩌면 세상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드러내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숨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의 수치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잠깐뿐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길,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나약한 인간이기에 고난 속에서 지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걸어간다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믿음에 기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신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피 흘리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죄와 싸운 적은 없지만 주의 징계를 항상 기억하고 만약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의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은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이유는 자녀를 대우하듯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믿음의 연단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리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나중에 영광을 끝없이 주신다 말합니다. 사람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발전이 없겠죠. 소설이나 영화의 클리셰들을 보면 주인공들은 항상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여 그 고난에서 성장을 하여 승리하는 것이 소설이나 영화의 공식입니다. 약한 고난도,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고난을 통해 지금 겪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이길 체질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고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티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고난에 대한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먼저 설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훈련으로서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면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증인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들을 이겨낸다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을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도 사랑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연단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결과, 연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슬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순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온에서 계속 가열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계속 녹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반복하는 동안 불순물들은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강철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쇠를 달구고 그것을 매우 칩니다. 한 번만 하나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필요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나약함과 옛사람의 문제 때문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연단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연단과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을 말하면서 고난과 한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믿음의 증인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지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상처 또한 싸매어 고쳐주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연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